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네. 저는 처음 듣는 찬양인데 이 찬양 참 가사가 참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이 들리는데 제가 못 들어가지고요. 오늘 육려전도의 헌신 예배이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헌신 예배를 너가 해라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돼요. 육려전도의 헌신 예배면 내가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라는 고민으로 한 일주일 지내면서 준비를 했고요. 육려전도의 회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책을 조금 소개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책을 들고 왔습니다. 소개해줘도 괜찮나요? 안 괜찮으신가요? 네. 설교만 하고 내려가라 뭔 책 소개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제가 부부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누구가요? 여성들이 가정 생활에서 78%가 넘는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소망과 꿈을 포기한 채로 살아간다고 해요. 그런 게 대부분의 통계에 보통 남편이나 남자들의 꿈이 좀 가정에서 이렇게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잘 내조를 해주잖아요. 그러한 경향이 많다라고 합니다. 현재의 어떤 조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육려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또 플러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또 가정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조금 풍성하게 조금 제 언어로 생기 있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하다가 여러분 이 책이 있습니다. 혹시 제목은 따라해 보실까요? 노라고 영어 노입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희는 그런 거 없으세요? 크리스천의 사랑은 어디까지일까? 크리스천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아주 건강한 경계선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성도로서, 직장인, 사회인으로서 내가 어디까지 적절한 경계, 다른 말로 하면 어디까지가 나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책임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한다면요, 이런 책 읽어보시면, 특별히 우리 육려전도 회원분들 이 책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고민 있으면 기도하지 말고 책 읽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적어놨다. 그러니까 너 고민하지 마. 정말 좋은 책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려전 회원 여러분 중에서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란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요, 독이 되는 관계를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에 허용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적절한 영역을 지켜가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피해라, 무시해라가 아니라 적절한 관계의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절한 관계의 선을 못 그을 때 통제를 하거나 회피하기 쉽잖아요. 이런 책도 읽어보면 내가 좀 더 직장 생활을 하는 크리스천으로서 좀 건강하게 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번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삶을 바로잡은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표현으로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 믿는데 인생이 조금 허하다면 예수님 믿는 신앙을 네 인생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해라. 삶을 바로잡을 용기, 그러니까 삶과 신앙은 하나가 되는데 조금 도움이 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책보다는 또 이런 책, 웨인 그루뎀의 기독교 핵심 진리 20가지, 이것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신 하나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제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이런 것도 참 진짜 쉽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다 읽고 나면 내가 이걸 믿는 사람이구나, 설명하지 못했던 게 조금 분명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게시판 이런 책들을 매달 조금 이렇게 붙여드릴게요. 설명이랑 이런 것들 앞으로 해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조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라늄이라는 광물이 있습니다. 18세기에는요 이 우라늄이 그냥 어떤 돌들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에 쓰여졌던 사전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회색에 금속, 이렇게만 쓰여 있는 거예요, 우라늄이요. 그런데 현대의 과학자들은 이 우라늄 안에 방사능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현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광물이 뭐가 되었어요? 우라늄이에요. 지금 막 분쟁 일어나고 무역 관세 지금 난리 나잖아요. 그 핵심 품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우라늄이거든요. 여러분, 금속이자 뭔가 회색 금속이라고 불렸던 이 우라늄이 어떤 존재, 즉 현대의 과학자들에게 발견된 순간 정말 가치가 바뀌었죠. 즉 누구에게 발견되어지는가, 더 나아가서 누구 손에 들려지게 되는가가 너무나도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제가 이 표현을 너무나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의 대부분은 삶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 본들 2시간, 3시간 아닙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가정과 삶에서 보내잖아요. 어머니로서, 아빠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한 남편의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각 교회에 부름받은, 또 세상에 보냄받은 곳에서 부름받은 성도이자, 우리 이 육요전도의 회원들이,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발견되고 하나님 손에 들려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진짜 우리 교회에게도 유익이겠고 이 세상에게도 유익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 특별히 육요전도 회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편입니다. 조금 익숙하신가요? 저희가 지금 이걸로 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맞죠? 시편 1편을 가지고 저희 오늘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제가 까먹고, 맞다 얘들아 다음 주 암송대회다 이렇게 오늘 셀에서는 암송해라 말니까 애들이 전부 다 놀란 눈으로 쳐다보던데, 다 외우신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 오늘부터 열심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노립니다. 1편인데 암송대회 앞두고 이 본문으로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은 대지 설교보다는요 쭉쭉 내려가면서 이 강해 설교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부터 조금 난해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복이요, 복.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 이거 참 규정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복을 생각하면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읽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복 있는 사람 옆에 혹 뭔가 적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맥상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적으시고 그 옆에 본인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특징이 나옵니다. 악인들의 뭘 따르지 아니하고요, 꾀, 그 다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러분,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 여러분 크레센도가 무슨 뜻이에요? 뭐 과자 이름 산도 그런 거 아닙니다. 크레센도 하면 점점 더 크게. 여러분, 의도적으로 성경이 지금 점점 더 넓혀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악인들의 뭐로 시작했어요? 꾀, 생각입니다. 그 다음 죄인들의 길, 행하는 걸 말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자리, 이제 삶의 자리, 즉 삶의 패턴이 형성된 것까지 갑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행동을 보니까 처음에는 생각에서,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이제는 그 행동이 만성화되는 지경까지 나아가고 있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편 1편이거든요. 여러분, 그 부부가 이렇게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가다 보면. 선배님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혼입니다.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분 31살의 한 문화와 31살의 한 문화가 만났잖아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대부분의 부부가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상담에서도 갈등은 무조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갈등이 조금 심한 부부가 있고요, 괜찮은 부부가 있어요. 근데 갈등이 심한 부부들을 보니까 보통 2가지라고 합니다. 잘못되게 싸우거나, 혹시 싸우다가 그냥 말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분 없습니까? 속으로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합니까? 막 그렇게 잘못되게 싸우거나, 아니면
뭔가 화해를 시도했는데 그 화해가 잘 먹히지 않아서 이 어색어색한 관계가 쫙 벌어진 거죠.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부부가요, 갈등이 있기까지, 처음부터 갈등이 있는 부부가 없어요. 뭔가 둘이가 어떠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점점점 실패하면서 어떻게 된 걸까요? 사이가 점점점점 뭔가 골이 깊어진 거죠. 골이 깊어진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요, 악인들의 패턴을 보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을지라도 점점 골이 깊어지는 형태로 간다. 그게 오늘 꾀를 따르다가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그 자리까지 잡아버리는 일들로 간다. 악인들은 그렇게 가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이 내 삶에 자리 잡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1절이죠. 다시 한번 제가 1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요, 복 있는 아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남편, 어머니는,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TV에 나오는 수많은 범죄자들, 부끄럽습니다만 넘어졌던 사역자들, 처음부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에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용인하고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오만한 자리까지 앉았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들킨 거 아닙니까? 그때 걸린 거 아닙니까? 그때 드러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해서요?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 여러분, 즐거워하여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번역하면 갈망하여입니다. 갈구하여.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전 예배 때 저번에 해주신 예화가 생각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부교육자 시절을 울산에서 보내셨거든요. 울산에서 목사님 몇 년입니까? 10년 정도 보냈거든요. 그 하면서 한 성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성도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게 예배에 막 참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그러다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물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 안 피곤하세요? 괜찮으세요? 그때 그 집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기억나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예배에 빠졌을 때에 은혜가 쏟아지면 어떡해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셨던 걸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고, 그걸 제가 여기서 들으면서 새롭게 좀 깨달은 것들, 감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집사님의 고백, 제가 예배에 빠졌을 때에 은혜가 그때 쏟아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셨던 거. 여러분, 이것이 갈망이 아닐까요? 여러분,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제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바꿀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뭐한다?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까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밤낮으로 뭐하는 자예요? 묵상하는 자예요. 묵상하는 자예요. 여러분, 저희는 살아가면서 동장 장고를 묵상하기도 하고요,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될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요. 여러분, 암송대회 하는 거 저는 참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암송의 유익이 뭘까요? 여러분, 암송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뭐라고요? 권사님,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려가지고 제가 도저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뭐라고요? 화나신 거 아니죠? 예. 네. 살면서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선물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 그건 정답이에요. 암송은요,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10구절 이상을 내가 제대로 암송하고 있다. 마음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내가 성경 10장, 10절 이상을 제대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의 유익이 뭐냐면요, 우리 성령님은 역사하실 때 뭘 기뻐하시냐면 신도 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길 기뻐하세요? 떠오르게 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내 안에 잘 저장해 놓으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일하시기 좋은 환경이 돼요. 그래서 성령님 말씀을 많이 하는 성도는 기도 시간에 뭔가 깨달을 때 이렇게 말씀과 말씀이 맞춰지면서 연결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A라는 상황을 만났는데 A가 나오고 내 안에서, B라는 상황을 만났는데 B에 맞는 상황의 말씀이 나오고, C라는 상황을 만났는데 C에 맞는 상황에 맞는 내 안에 말씀이 나온다면 여러분 이건 진짜 복받은 인생 아니, 진짜 윤택하고 생기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2절은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갈망하다가 그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한 가정의 어머니가 여러 상황을 만날 때에 말씀이 튀어나온다면요, 여러분 한 가정의 아내 되는 사람이 내 삶에서 말씀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볼 거 못 볼 거 여러분 정말 많이 보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내 안에서, 내 머리에서 말씀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여러분 그건 안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인의 패턴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에서는요 평가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거 저는 묶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급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끊임없는 공급이 되는 것과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뭐할지로다? 형통할지로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저는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나요.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쉴만한도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고 했죠. 쉴만한은 사실 멈춰있는 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양은요 흐르는 강과 어떤 물에서 목을 축이지 못합니다. 고여있는 물에서만 축입니다. 다윗은요 양을 기르다 보니까 그걸 자주 보고 알았겠죠. 그러니까 양이 무엇을 무서워 아는지 잘 알았던 목자 다윗은 나를 잘 아셔서 멈추인 물가를 인도하시는 목자처럼 주님이 내 인생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물, 강, 시냇물 이런 것들은 끊임없는 공급을 상징합니다. 나에게 멈추인 물가로 인도하셔서 끊임없이 나를 목을 축이게 하신다.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무인데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끝없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기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다 알잖아요. 기도 시간에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기도 시간에 무엇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아닙니까? 나는 약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육로조 회원 여러분들 그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에 혹은 말씀을 되뇌이는 시간에 끊임없이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육로전도의 회전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는 공급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공급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해지기를 원합니까? 말씀에 잠기셔야 돼요. 말씀에 잠기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급은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내용이 반전됩니다. 4절을 보실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도다. 여러분 이게 겨를 보셨어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겨가 나는 걸 보셨어요? 예, 저보다 더 잘 아시겠네요. 바람에 나는 겨, 꽉 차 있는 줄 알았더니 딱 보니까 속이 비어 있는 겨, 빈 겨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박국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왜 더 건강합니까? 예수 안 믿는 저 가정이 왜 더 잘 사는데요? 죽을 때도 왜 평안하게 죽는데요? 하나님, 예수 믿은 우리 가정 이렇고, 예수 믿은 나 이렇고, 예수 믿는 우리 민족 이렇고, 근데 예수 모르는 것 같은 저 사람 왜 저런데요? 억울했습니다. 원통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른 말로 저는 오늘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보는 것을 그대로 보고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의인이다. 여러분,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번영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번영과 그들의 뛰어남이 하나님 눈에는 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겨,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들에 저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신앙을 이어가는 동산교회와 융여존 해운대교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람에 나는 겨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크고 웅장한 성으로 보일 뿐이죠. 아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내 인생이 대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상황이 대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내 안에 사시는 예수와 동행한다면 지금 이곳이 하늘나라인 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에 하나님은요,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 때때로는 우리 눈을 현혹시키죠. 그리고 그것들 좋아 보여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들에 속지 아니하고 그것들의 마음을 많이 두지 아니하고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오직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내 인생에 더욱더 말씀이 풍성해지는 인생,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1절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악인들 심판 견디지 못할 거야. 그들이 일평생 나름 잘 살면 뭐해? 내가 기뻐하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거야. 그러나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인정하시나도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아시나가 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들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의 모임에 들지 못하지만 의인들은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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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거밖에 없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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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인생 살아가다가 우리 융요전도의 회원들에게 인생의 고비고비 순간마다 아시지요 주님 이라는 기도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6절로 말씀하실 거예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암송하려는 시편 1편은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깊은 진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번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뿌리 내리는 우리 육려전도 회원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3절이 이루어질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그 신앙, 그 공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의 마음에 말씀을 뿌리 내리시고 선한 영향력 끼쳐가시는 유영조인도 회원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